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중형학자 바클레이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한상의 부부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살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재물과 그리고 몸, 시간을 바쳐서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거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서 땀 흘리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일한 성숙한 가정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가정이었고, 내외간에 함께 신앙생활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부부가 조화롭게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걸음을 맞추게 되어질 때 이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의미를 찾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인데, 옛날에는 부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뒤에 섭니다. 그리고 남존 여비의 사상이 강해가지고 주종 부부,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이다, 이런 관계였다가 그 다음에는 평등 부부, 남자는 여자나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권리를 서로 주장해서 각자 부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부부간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부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부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적 고난을 함께 겪는 부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사는 것과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것, 온갖 고통과 온갖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이고 부부이지 않습니까? 생사고락도 귀하지만은 영적 고난을 함께 겪는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민족적 고통을 함께 겪고 또 경랑을 함께 살아왔던 그런 부부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그러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면에 성숙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평생 함께 고생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역경을 극복하면 동지애가 생기죠. 서로가 신뢰하게 됩니다. 서로의 애완, 너의 아픔 나의 아픔, 너의 기쁨 나의 기쁨, 너의 고민 나의 고민. 왜 우리가 고향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나 혹은 또 지방에서 같은 고향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 왜 그렇게 반갑습니까? 내가 어릴 때 놀던 혹은 내 부모가 함께 했던 그 지방을 그 사람이 잘 알고 있고 내 동네의 우물을 그 사람도 함께 마셨을 것이며 내가 걸어갔던 길을 그 사람도 같이 갔을 것이며 내가 뛰놀았던 냇물 그리고 산, 이런 것이 그 사람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고향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우리가 정이 가고 마음이 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애환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아굴라는 소아시아 북부의 본도에서 태어나 로마에 이주해 살다가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어 쫓을 때에 부부가 함께 고린도에 갔다가 또 다시 에베소로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이들인 브리스게와 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들은 로마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계속해서 옮기는 지역에 다니면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로마에서 함께 살다가 고린도로 가고 이런 민족적 아픔과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부부가 기쁨을 함께 하면 기쁨이 더해지고 고난도 함께 하면 고난이 가벼워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로마에서 지금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계속해서 그들은 나라를 옮겨 다녔습니다. 당시는 육로나 해로가 다 위험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옮겨서 이사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먼 길 이사를 부부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아름다운 부부는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잠시만 방을 따로 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부란 방을 따로 서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그런 관계, 다시 이야기하면 생사고락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 영적인 보람, 이런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은 두 개의 물방울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흔히 가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날이 똑같이 움직여져야 가위질이 되는 것이죠. 그 가위의 날이 하나만 움직이면 절대로 아무것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이 움직여져야 어떤 일들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부부는 호수와 같다고 합니다. 호수와 같이 피차의 실수를 한없이 흡수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호수 위에 큰 돌이든지 작은 돌이든지 어떤 돌이든지 던져보십시오. 호수는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흡수를 합니다. 작은 거는 봐줄 수 있고 큰 것은 봐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는 온갖 것을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이고 좋은 아내는 소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못 들은 척하는 것이 많아야 하고 아내는 못 본 척하는 것이 많아야 된다. 특별히 부부는 오래 참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참는다 이 말은 사람에 대한 인내, 견딘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인내,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서 함께 견뎌야 그게 사랑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환경에 인내하지 못하죠. 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서 자꾸 떠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참고 환경에 대하여서는 견디는 것.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 입는 것들이 더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흡수하는 관계가 부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굴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내 브리스길라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도 남편을 세우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욥이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도 좋은 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상황이 나빠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좋아하는 것, 여러분 잘 나갈 때에 함께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함께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하는 것, 정말 미운 그런 꼴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함께할 것입니까? 나쁜 일을 함께할 수도 있고 선행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나쁜 일에 절묘한 짝을 이룬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말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이세벨, 그리고 그 남편 아합은 얼마나 죽이 잘 맞아서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일수이며 정말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는 부창부수 두 사람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밭을 판 값을 감추고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부부와 삽비라 부부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생에 살아갈 동안에 나 혼자서는 못하는데 둘이 받쳐주게 되어지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좋은 일을 함께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부부가 악한 일에 서로 담지 말고 선행의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우리 신명균 집사님 부부를 보면 주일 아침마다 6시가 조금 넘으면 교회에 옵니다. 우리 신 집사님은 마당과 그리고 차량 청소를 깨끗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애 집사님은 본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강단을 청소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수년간 계속 이 일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전을 봉사하는 일에 부부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쁜 일을 도모할 수도 있고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일을 도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만 억지로 참석했다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해보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행해보자,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번 도와서 일을 해보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상의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매력적인 그런 부부, 이상적인 부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오늘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저들은 주의 종과 함께 일한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동력자이고 육적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나의 동력자인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에게 동력자라는 칭호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빌레몬에게나 디도나 마아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에게도 동력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고요, 우르바노 글레멘더 그와 함께 사역했던 아볼로에게도 동력자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보인 교회 일꾼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동력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
함께 의미를 나누는 사람, 이것을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의 창설자였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니 집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집이 교회라면 남편보다도 아내가 훨씬 더 힘이 들었을 것이고, 아내가 남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목장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목장을, 가정을 오픈하게 되어질 때 일단은 신경 쓰이는 것이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일단 청소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접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죠. 그것이 여러분 그냥 집에서 노는 전업주부 같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일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고 하면 정말 쉽지는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얼마나 열심히 저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의 창설자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는 교회에서 유력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이들 부부의 이름이 5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4번은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남성 우위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인의 이름이 남편보다도 먼저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라. 유일하게 이 부분만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다른 부분에는 전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남편이 아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과 세속을 잘 조화를 이루는데, 빌립보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의 일꾼 사역자들은 자기의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과 자신의 사업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세속적인 일로 만들지 말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이 예배터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는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저들은 그냥 장막 만들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에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은 알지만은 세상에서 동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동업을 하다가 보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들끼리 잘 지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바울과 그리고 이들 부부는 함께 동업했고 하나님의 일에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누군가가 양보가 있어야 되고 서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화와 학문이 발달한 교회였는데 목회자가 당시 최고의 엘리트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청빙이 되어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최고의 엘리트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식에는 굉장히 뛰어나고 말도 잘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성령의 세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말 아볼로가 상처 입지 않게, 아볼로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조용히 불러서 함께 그렇게 같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평신도가 뛰어나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알고 있으면, 자기가 조금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도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주 뛰어나고 언변이 있을 때,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에게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조용히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면 아볼로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평신도가 아볼로에게 일러주어서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의 종들을 적극적으로 말없이 뒤에서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런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을 함께 같이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과 함께 동업을 했다. 주의 종과 함께 같이 동력자라고 부릴 정도로 정말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까요? 그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이상이 같아야 하고,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배려하고 협력했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네가 남편을 거지처럼 여긴다면 너는 거지의 아내가 될 것이고, 네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고, 네가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기라. 그리하면 남편은 기꺼이 네 머리 위에 관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느 아파트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내 생애 첫 번째 실수는 남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아파트 분양받은 거다. 뭐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행운은 지금 내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생애의 두 번째 행운은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과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